안녕하세요. 계절의 여왕 5월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귀한 하루라는 선물을 저희들에게 주셨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예수님 붙잡고 말씀 붙잡고 승리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찬양하시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명기 14장 1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이니 죽은 자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베지 말며 눈썹 사이 이마 위에 털을 밀지 말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택하여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삼으셨느니라. 너는 가증한 것은 무엇이든지 먹지 말라. 너희가 먹을 만한 짐승은 이러하니 곧 소와 양과 염소와 사슴과 노루와 불구스름한 사슴과 사념소와 볼기가 흰 노루와 뿌리 긴 사슴과 사냥들이라.
짐승 중에 굽이 갈라져 쪽발도 되고 새김질도 하는 모든 것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라. 다만 새김질을 하거나 굽이 갈라진 짐승 중에도 너희가 먹지 못할 것은 이것이니 곧 낙타와 토끼와 사반 그것들은 새김질은 하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니 너희에게 부정하고 돼지는 굽은 갈라졌으나 새김질은 못함으로 너희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이런 것의 고기를 먹지 말 것이며 그 사체도 만지지 말 것이니라.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이런 것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 지느러미와 비늘 있는 모든 것은 너희가 먹을 것이요 지느러미와 비늘이 없는 모든 것은 너희가 먹지 말지니 이는 너희에게 부정함이니라. 정한 새는 모두 너희가 먹으려니와 이런 것은 먹지 못할지니 곧 독수리와 솔개와 물수리와 매와 새매와 매의 종류와 까마귀 종류와 타조와 타흐마스와 갈매기와 새매 종류와 올빼미와 부엉이와 흰 올빼미와 당아와 우릉과 노자와 학과 황새 종류와 대승과 박쥐며 또 날기도 하고 기어다니기도 하는 것은 너희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먹지 말 것이나 정한 새는 모두 너희가 먹을지니라.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스스로 죽은 모든 것을 먹지 말 것이나 그것을 성중에 거류하는 객에게 주어 먹게 하거나 이방인에게 파는 것은 가하니라.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에 삼지 말지니라. 아멘. 그동안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우리는 사람들과의 접촉을 피해야 했고 부득이한 만남을 할 때에는 2m 정도 이상을 거리를 두고 악수 대신 묵례로 인사를 해야 했습니다. 자녀들은 학교 교실에서 수업을 받는 대신 집 안 컴퓨터 앞에서 온라인으로 수업을 받아야 했고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영상으로 드려야 했습니다. 그리고 외출할 때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했죠. 왜냐하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서였습니다. 저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현상을 경험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감염을 막기 위해 전 세계인들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했다면 지금 우리 모든 사람들의 영혼과 육체를 침투해서 파괴하는 악하고 더러운 죄라는 치명적인 바이러스를 어떻게 우리가 피할 수 있을까? 이 중요한 질문에 대해서 본문 성경 신명기 14장 1절에서 21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정확한 해답을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한 구별된 삶을 살라. 우리 함께 성경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수많은 민족들 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셔서 당신의 거룩한 자녀여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출애굽 2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 들어가서 거룩함이 부정함으로 더럽혀질 심각한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가나안 원주민들의 죽은 자를 위한 주술적인 행위를 따름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룩함을 잃게 된 문제였었습니다. 우리 신명기 14장 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이니 죽은 자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베지 말며 눈썹 사이 이마 위에 털을 밀지 말라. 가나안 원주민은 죽은 부모 앞에서 자신의 육체를 칼로 자해하거나 앞머리를 깎아버림으로써 재앙을 막고 복을 받게 된다고 믿었습니다. 왜냐하면 우상 숭배자들이 그렇게 믿고 가르치도록 거짓말을 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것은 진실이 아니었었어요. 하나님께서 금하신 악하고 더러운 행동이었습니다. 출애굽 2세대 거룩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그곳에서 정착하여 살 때에 타락하여 부정하게 될 문제점 두 번째는 정결하지 못한 음식을 시식함으로 불결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먹을 수 있는 음식과 먹지 말아야 되는 부정한 음식의 정확한 기준을 주셨습니다.
신명기 14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이런 것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 지느러미와 비늘 있는 모든 것은 너희가 먹을 것이요 지느러미와 비늘 없는 모든 것은 너희가 먹지 말지니 이는 너희에게 부정함이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부정한 짐승들에 대해 여러 학자들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건강상의 이유를 위해서 또는 가나안 원주민의 미신적 의식을 흉내내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정하고 부정한 음식, 짐승들을 나누었다는 의견들이 있습니다. 인류학자 메리 더글라스라는 사람이 굉장히 통찰력 있게 하나님께서 금하신 동물들은 모두 정상적인 것에 결함이 있음을 증명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물고기는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어야 하는데 뱀장어나 오징어는 자격에 들어맞지 않습니다. 조류는 날도록 되어 있는데 타조는 자격에 맞지 않습니다. 육상 동물은 네 발로 걸어야 하는데 뱀처럼 기는 것은 자격에 들어맞지 않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고 온전하신데 부정하기 때문에 피하라고 명령하신 짐승들은 온전함과 거룩함에 있어서 결함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우리들의 모습을 살펴보는 것이 유익할 것입니다. 살아계신 창조주 하나님은 거짓 우상들을 만들어 섬기는 주술 행위를 매우 싫어하십니다. 죽은 자를 향한 영매술, 사망한 조상에게 제사하는 것, 사주, 타로, 부적 등은 성도들을 더럽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을 피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구약시대 하나님께서 금하셨던 이 음식에 대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의 정신을 강조하시고 정결의식에 대해서는 탄력적인 자유를 선언하셨습니다. 마가복음 7장 18절 19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감이라.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다 하시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음식물이 깨끗합니다. 다만 우리 마음 안에서 나오는 악한 생각들, 즉 음란,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임,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 바로 우리 자신을 더럽히고 부정케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시대의 치명적인 죄악은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려 하지 않는 시대 정신입니다. 동성애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성경의 동성애 금지를 인정하지 않고 법안을 통과해서 성경을 금지 문서로 만들려고 지금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죄로 금하고 있는 간통죄를 우리 시대는 법안으로 폐지시켜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제 이것은 더 이상 죄라고 여기지 않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낙태, 안락사 등 문제들을 성경의 진리를 버리고 자신들의 생각대로 관철시키려고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일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우리 시대 정신은 진리가 없다고 우기는 시대이자 성경의 명확한 기준을 외면하는 정말 위험한 시대입니다. 그렇다면 출애굽 2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결함과 부정함으로부터 거룩함을 지키기 위한 해결책은 무엇이었을까요? 본문 성경 신명기 14장에 기록된 하나님의 명령대로 죽은 자를 통한 영매적인 주술적인 행위를 금지하고 부정한 음식들을 피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더러운 행위와 부정한 음식을 피해야 했을까요? 바로 신명기 14장 2절 말씀을 우리 함께 다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택하여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삼으셨느니라. 그렇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거룩한 백성이었기에 하나님을 닮아서 거룩함을 간직하며 구별된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이제 다시 우리들의 모습을 생각해 봅시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나 자신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요 주님의 소중한 자녀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 분별력을 가져야 합니다. 정결하고 부정한 것에 분명한 기준이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대로 더러운 말, 악한 생각을 피하고 음란한 영상이 내 앞에 다가올 때에 과감하게 피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들이 우리를 더럽게 하고 타락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이단 마니교에 빠졌고 정욕으로 인해 동거 생활로 아이까지 낳고 방탕한 삶을 살고 있던 어거스틴은 어느 날 담 너머 아이들의 동료를 듣게 됩니다. 톨레 레게 집어들어서 읽어라. 집어들어서 읽어라. 그는 견딜 수 없는 심정으로 성경을 폈는데 로마서 13장 13절 말씀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고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이 말씀 앞에 어거스틴은 엎드러졌고 진심으로 회개하였습니다. 그 이후에 그는 하나님 앞에 결단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적절한 동거를 청산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았던 것입니다. 뼈를 깎는 아픔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회심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을 믿고 거룩한 성도가 되었습니다. 나를 더럽히는 모든 잘못된 관계들, 부적적인 만남들 오늘 다 청산하시고 정리하십시오. 나의 거룩을 손상시키는 모든 죄악들에서 단호하게 나오십시오. 축복합니다. 성도님 여러분,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부정한 짐승을 먹지 말아야 했을까요? 그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셔서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주셨기 때문입니다. 잊지 마세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된 삶을 살라.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구별된 삶을 살며 거룩하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고맙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거룩한 성도가 되었으니 거룩한 하나님을 닮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소원에 따라서 더럽고 추악하고 악한 모든 관계들 다 끊게 하시고 정리하게 하시고 그리고 잘못된 것들 아버지 하나님 다 포기하고 내려놓고 오직 예수님 따라서 거룩함을 추구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